오늘 영적 성숙 7번째 시간 영적 젖대기 10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 성숙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젖을 먹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성숙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영적으로 젖을 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성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 쉬운 건 아닙니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젖대기를 시작함으로써 여러분 영적 성숙의 길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점점 잘한다고 얘기할 때 무엇을 보고 말을 합니까? 아이가 잘한다. 물론 피지컬리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말도 할 줄 알고 생각도 하고 땡깡도 피고 이런 걸 보면서 아이가 자라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그거 외에 정말 저렇게 컸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을 볼 때 이제 우리 애가 어른이 됐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에서 타인의 중심적으로 넘어가는 나이가 이제 언제쯤 될까요? 아마 단계별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오랜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원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나이든 어른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다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하듯이 영적 성숙에도 큰 변화가 있다면 나만의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영적 성숙하는 데 대한 어떤 변화이며 영적 성숙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 제목으로 꽉 차 있던 기도 리스트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그런 분량으로 할애가 돼가면서 내 기도는 점점 줄어들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많아지는 것도 영적 성숙의 어떠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남을 섬긴다는 것이 영적 성숙의 증거가 될까요? 이 섬긴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간 자신의 행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파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것과 우리가 당신의 종으로 당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어린 그 성도들을 케어할 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기도로 돌보고 또 그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생활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가 돼서 남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섬기는 능력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는 은혜의 선물, 기프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섬김의 사역을 말할 때 필요한 은사를 우리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남을 섬길 때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 아직 내가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서든지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시하게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단순해 보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걸 도움을 필요로 할까 이렇게 조그맣고 시시한 일인데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이 시시하고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구나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렇게 크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남들을 섬기는 일을 해봐야지만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은사의 특징은 제 경험으로는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남들을 생각할 때는 되게 어려워. 아우, 나는 그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힘듭니까? 그러면 아니요, 쉬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한 섬김의 영역으로 부르신다면 그 영역에서 섬길 때 필요한 은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역에 만약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일로 부름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가 우리를 목회자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은사 없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든지 돌보는 은사가 없다든지 뭐 어떤 그 사역을 하는 은사가 없이는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섬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사는 그 은사가 나 스스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건 내 은사야 하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태욱 씨가 저한테 인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은사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 은사의 사용자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은 하겠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불편해요. 이럴 때 목회자는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납니까? 교회 떠나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은사는 내가 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해피하지 않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이 음식을 먹고 여러분 모두 행복했죠? 네. 그런 거 보면 어쩌면 하늘이는 그거에 갖고 있는 은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꽃꽂이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성전에 꽃꽂이를 꽂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꽃꽂이를 보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은 그 꽃꽂이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나오면 교제를 통해요. 왜냐면 하늘씨가 우리 교제를 통해서 하늘씨가 음식을 만들어 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늘이가 음식을 잘한다는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잘하는지는 알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정 분야에 자기의 은사를 주셨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아름다운 그 미덕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의 동기는 자신이 아닌 남들을 위한 것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은사가 남들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셀프 디나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목적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정신이 밑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곧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섭섭한 일이 생긴다고 얘기할 때, 생각이 들 때 양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꽃꽂이를 더 이 사람이 잘 꽂거나 그거 하나님 관심 있으시겠어요? 관심 없으세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은사로 인해서 어떤 일일 때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세요. 그냥 저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누가 내가 하는 일을 좀 알아줘야지. 알아주지 않는다고 알아달라고 고개를 들으면서 나 좀 알아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해. 목사님이 저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저거 하니까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예뻐하는 것 같아. 이런 시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섬긴다는 것은 청지기 역할, 스튜어드십이에요. 내가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는 역할. 또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사람들의 종, 서번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배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섬김입니다. 또 사람들을 지원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하는 말을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만은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는 겸손과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나의 섬김으로 주신 은사가 어떤 일을 섬길 때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기간이 있어요. 내가 할 때,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면 제가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어떨 땐 젊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때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영원히 시키지 않으세요. 그때그때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섬김이라면 힘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냐?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과정이 되시기를 기억하시고 그런 과정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 축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 성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 성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응? 오늘 아들이 영적이니까 엄마도 영적이네요. 그냥 정답을 얘기하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먹으며 크리스천으로 성장해가요. 그래서 성경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텍스트를 따로 배우거나 말씀이나 구절에 암송을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강조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성경 공부를 해서 얻고자 하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있는 정보, 지식, 객관적인 진리를 배우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공부는 정보와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분위기예요. 분위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신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올바른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대부분 성경 읽냐 그러면은 읽는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을 읽어도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한두 줄 읽다 보면 그냥 수면제처럼 잠이 와요.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까요? 여러분 한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물론 한국말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그거를 2주 동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라고 읽은 다음에 자신이 배운 것을 내 노트에 적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가?
제가 상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을 딱 읽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이거를 읽은 남편은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일로 와봐. 성경을 좀 봐봐. 이 성경대로 좀 살아야지. 너도 순종하고 살아야지. 교회 다니면서 집 사고 건 사고 이게 무슨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아내가 지겠습니까? 5장 25절을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봤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려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부르고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면 집안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6장 1절을 읽은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자녀들을 부르. 봤지? 성경에 말하잖아. 너는 엄마 아버지한테 순종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자녀가 또 6장 4절을 들고 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셨죠? 이렇게 나를 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기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고 은혜가 가득합니까? 이 집안에 싸움이 가득합니까? 싸움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성경을 볼 때 영적 경험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부르는 남편은 아내가 자기한테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러서 봤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원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성경을 여러분 수박 겉핥기 수준에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보기 위한 렌즈가 성경을 하나님을 보기 위한 렌즈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거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죄하잖아요, 지금. 남편 정죄하죠. 아내 정죄하죠. 부모 정죄하죠. 자식 정죄하죠. 그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우리의 초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예를 들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부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상대방을 부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부르는 대신 먼저 자신을 말씀 속에 놓고 말씀 속에 비춰진 자신을 향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성경 공부를 바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면 말씀대로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기르지 않고 말씀과 양육으로 기르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거와 지금 거와 비교가 되죠. 성경은 뒤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 아무리 아내에게 얘기해 보세요. 저도 안 해요. 남편이 아무리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 그래도 순종하는 아내 안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아내가 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하나님이 너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와야지만 그걸 깨닫고 스스로 순종하는 아내가 되지, 남편의 말에 굴복해서 순종하는 아내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성경 속에서 보화가 발견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받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가,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이 내용은 성장을 시작한 신자의 모습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삶에서 영적 유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자연의 원리와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언젠가는 젖을 떼면서 이유시려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한때는 젖에만 익숙했던 아기가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른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아이들이 이유식을 빨리 시작하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엄마의 젖을 뗄 때 이렇게 막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약간 거부감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보통 지금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젖된 아이가 성경학자들은 보통 애들이 3살 정도의 젖을 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이니까 지금 찬호보다도 1살이 더 많은 그런 애가 젖을 뗀다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젖을 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젖을 떼는 일이 아이들에게는 오직 먹을 것이 그것뿐인데 아마 어렵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젖을 뗀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의 위기입니다. 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잖아요. 하지만 젖만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이 위기는 건장한 어른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도약의 발판이 되는 기회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유만 먹던 우리는 영적 고기를 소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변화는 큰 위기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도약의 기회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것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습관에서 딱딱한 음식을 씹는 방법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젖을 떼셨습니까? 영적 젖을 떼는 것을 믿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떼어집니까? 그렇게 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는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모태신앙의 경우, 우리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모태신앙에 있는 경우 모태신앙에서 여러분들은 젖 떼는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여러분 젖을 떼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엄마가 생각납니까? 기도하는 엄마가 생각날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나 아버지의 보호막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의존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면서 부모의 보호막은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해야 돼요. 떨어져 파티가 필요 없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여러분의 영적 손을
부모의 손으로부터 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부모의 역할을 신앙교육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작은 아이지만 여러분 인격체예요. 제가 인격체라는 것을 존중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든 뭐라든 제가 알아듣든 이해를 못하든 제 의사를 물어보고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이 신앙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면은 애기예요. 근데 겉모습은 어른인 신앙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는 부모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자신에게는 혼돈의 세상에 오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혼돈의 세계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른 사람은 영적 모태신앙으로 부르고 이러한 신앙에서 어정쩡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을 확실히 붙잡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어째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을 완전히 옮겨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체험을 반드시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평생을 애매모호한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할 때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야 되는데 대부분 한국의 부모들이 신앙을 생활할 때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신앙을 아이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안 가면은 혼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고 조건부로 아이들을 가르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어느 시간이 되면 부모의 손을 놓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면 부모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달아납니다. 엄마로부터 달아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납니다. 나 자유 얻었네. 근데 멀리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잡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잘 받고 내가 스스로 쓰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런 위기에 근데 인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가 자연적으로 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이런 신앙인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으로 서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있는 영적 모태신앙인 여러분, 영적 젖을 떼고 하나님을 손을 잡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요, 뭐 어떡합니까? 어쩌면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없이 혼자 크는 영적 아이입니다. 고아예요. 영적 고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할 때 위탁 부모로부터 잘 양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영 씨는 내가 위탁 부모나 마찬가지니까 잘 훈련을 받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아가면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왜? 우린 처음부터 해야 돼. 이 모태신앙은 그래도 갖추고 있는 기초가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이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꽤 고집이 셉니다. 우리 차너도 이제 고집이 점점 세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뜻대로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고집을 톡톡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그
강렬한 그 고집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 뜻 안에서 쉬며 만족을 누릴 수 있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해야 행복하다는 환상의 젖을 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은 젖대기에서 비롯하는 영적 노래를 만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만족을 느껴보셨어요? 영적인 만족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만족은 느껴봤죠, 그렇죠? 우리가 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샀을 때 기쁘다.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가서 좋은 시간을 갈 때 기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껴봤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만족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영적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 은혜입니다. 영적 젖대기는 쉽지도 하지 않고 유쾌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울은 만족을 배워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만족을 배운다는 것이 이해가 가세요? 만족은 그냥 저절로 생겨서 어떤 느끼는 것이지 만족을 배워야지만 만족한다. 근데 어떻게 배우는 것입니까? 그 유명한 바울의 빌립보서 4장.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만족은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여러분 외적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직장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집안일이 조금 줄어들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런 세상적인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고서 얻는 만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감옥에 가지 않고 육체의 가시가 되는 고통이 사라지면 더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든 몸이 아프든 먹을 것이 많든 적든 기쁘든 슬프든 상관없이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 느낄까요? 영적인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1불도 없어 봐야지 10불의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1불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100불이 있어도 불만하고 불안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1불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족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압박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낮에 떨어졌을 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바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0불이 있는 것이 만족되지 1불이 있는 것에 이거 말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정말 1불을 가졌어도 1불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1불과 100불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의 근원은, 만족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손안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불을 갖고 있든 100불을 갖고 있다는 그것은 크게 나에게 빅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섭리는 언제나 지혜롭고 그분의 뜻이 항상 여러분 최선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젖을 뗀다는 것은 익숙했던 옛 것을 버리고 옛 만족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적 성장의 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숙으로 가는 길은 쉽지도 않고 여러분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2절 전반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바라면서 성숙의 증거로서 영적 만족을 기르는 일들을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만족과 영적 편안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자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숙한 자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성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만족은 그 상황, 고난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성숙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이요 유일한 지혜로 삼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린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영적 성숙자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 안에서 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